하나님은 말씀이 기준되어진,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진리가 말씀이에요. 영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고요. 지금 이 레위기를 바르게 우리 교회에서는 강의를 했었는데 지금 좀 몇 년 좀 됐죠. 레위기를 바르게 이용을 했는데도 참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글쎄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감히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나에게 이렇게 예배 드려주렴, 나한테 나올 때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너는 이런 존재야, 나는 네가 이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어 나를 온전히 예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 예배 시간에 딴 생각, 잡생각, 도시가스, 졸고 자빠지고 발 꼬고 하여간 여러 가지,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내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 예수가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 난 그 예배 속에 너와 만날 거야. 난 그 예배 속에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나는 그 예배 가운데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근데 그 예배를 안 드려요. 여기 있는 사람 다 회개에 대해서 하시면 저를 포함해서 예배 진짜 죄송해요. 우리끼리니까 영상이 있구나. 하여간 예배 더럽게 안 드려요.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예배를,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금 예배가 제가 경험한 교회들 중에서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참 더럽게 안 드려왔어요. 징그럽게 안 드려왔어요. 성도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 드리는 법을 몰라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예배 드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줄을 몰라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시간 됐으니까 왔어. 모이는 거죠. 지옥이대 온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도 시험이 안 들 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게. 주일날 오전에는 이렇게 말 못해요. 믿음 초신자들한테 이렇게 하면 기껏 교회 갔더니 목사님한테 야단 맞고 있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좀 솔직해져 보자는 거죠. 언제까지 눈 가리고 아웅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언제까지? 내가 힘든 이유는 예배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삽니다. 예배가 살면 여러분 삶에 말씀의 능력이 삽니다. 예배가 살면 여러분 삶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배가 살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맨날 막 어줍지 않은 그 인간적인 나요, 내 고집, 아집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제가 목회를 합니다. 저는 분명히 있어요. 저희 목회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모두를 참된 예배자로 하나 앞에 세우는 것이 제 목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중에 70%는 그냥 풀려질걸요. 이게 반대로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지금 문제가 안 풀려졌던 이유는 내가 예배자로 살지를 않았구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 예배 잘 드리는데 안 풀려지는데 나한테 개인적으로 와보세요. 왜 안 풀려지는지 얘기를 해줄게요. 또 예배하면 우리 또 교회에서 모여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요.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예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 떠나면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안 찾아오는 게 기적이에요. 문제가 찾아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통해서 겸손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문제를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레위기 강의하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사람은 참된 예배자가 될 방법이 없어요. 여전히 거짓이거든요. 하나님은 거짓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요.
근데 우리가 거짓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눈가리가 아우로 나가잖아요. 안 받으십니다. 나 오늘 예배 은혜가 됐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됐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데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사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잘 드리질 않습니다. 첫 시간인데 좀 세네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는 어쨌거나 예배에 관한 것이에요. 이 앞으로 레위기 강의가 몇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레위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가 되어져 가는 길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좀 솔직하게, 좀 진솔하게 그렇게 좀 살펴봅시다. 그냥 나 수요기도에 참여하고 왔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어디에다 둘 것인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모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에게 그 거룩을 말씀하신 책이 레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이었었는데, 너희는 거룩하라, 요절이에요. 나는 레위기 하면 너희는 거룩하다, 거룩이란 단어를 빼놓고 레위기를 말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어찌 보면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를 읽으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내 이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거룩이 우리 교회에서는 분명히 단어 설명해 줬어요.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저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키는 거예요. 세상 관점과 나의 이 관점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으로 구별을 시키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시간을 구별시킬 줄 알아야 될 것이고, 장소를 구별시킬 줄 알아야 될 것이고, 구별시킬 줄 아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란 단어는 명사, 동사, 형용사 모두 앞에서 레위기 전체 120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 요절을 본다면,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에서 45절입니다. 시작.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그러니까 레위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레위기 전체를, 지금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보면 1장부터 17장까지를 전반부라고 하고, 그리고 18장에서 27장,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후반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7장은 구속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아오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나아오는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나와야 돼, 나에게 나아올 때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장에서 27장은 회복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그 전에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 삶 말고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거룩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이제 나하고 같이 동행하며 살자 라고 하는 그 길을 18장에서 27장까지,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보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나아가는 길이 보이고 동행하는 방법이 보이는데 내 멋대로, 죄송해요, 오늘은 제자훈련 때부터 이 말이 좀 거칠어졌는데 개차반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저 세상 사람들과 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과 죄의 문제를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방법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에 대해서 희년을 말씀하는 장이 이제 28장에서 27장까지는 중심이 되는데, 그래서 후반부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는 하나님 왜 기록을 하셨을까? 우리에게 왜 성경을 줬을까? 기록 목적을 보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역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레위기가, 이 역사적인 목적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의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레위기는 먼저 그들이 어떻게 해야 정결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리적인 목적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희생제사의 규례를 통해서만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실이 죄인들에게 자신들의 죄가 속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의 사역과 희생의 사역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제사와 절기와 상세한 규례에 대해서 그래서 말하고 있고, 희생제물의 선택, 어떤 제물을 선택해야 되는가, 또 그 희생제물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희생시켜야 되는가, 그리고 제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사장의 정결의식 등 뭐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독론적인 문제. 기독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그걸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완전한 희생제물, 그리고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인 동시에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레위기는 그래서 여러 가지 희생 제물들을 잡는 규례가 나오고, 여러분들은 이제 레위기를 하면서 여러분 죄 때문에 잡으셔야 돼요. 끔찍해요. 사실은 지금 시간 때문에 그냥 갈게요. 나중에 그 들어갔을 때 나눠도, 우리가 제사를 한번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 한번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할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이 강대상에서 불이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냥 불태워 죽인다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냥 내가 오늘 좀 피곤하네, 이게 예배자가 아니라고요. 주님께 나아가는데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때요? 밤새 가면서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밤새고도 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도 밤새 가면서 하고, 또 뭘까? 게임할 때 밤새 가면서 하고, 또 뭐 할 때 밤새 가면서 합니까? 여러분의 이 몸의 체력을 이겨나가는 그 무언가, 여러분 좋아하는 그것을 할 때 어때요? 이 한 시간을 못 버틴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실 인류의 대속주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희생 제물들이 암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기독론적 목적이 바로 레위기의 핵심인 것이죠. 자, 레위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주면 1장에서 17장 전본부에서 희생 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직 피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있는 목사가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피의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어떤 존재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이 백성들은 항상 뭘 잡아야 돼요? 양을 잡든 소를 잡든 비둘기를 잡든 잡아야 되는 것이었고, 번제를 드릴 때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죄의 문제가 아니면 뭐 공가우를 에바법 10분의 1도 있고 뭐 있지만 죄에 관련된 제사는 무조건 피를 내야 돼요. 여러분 제사 주의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히브리어로 한다고? 나도 못하는데. 너 오늘 지금 이렇게 예배 반주를 하고 있는데, 연주를 하고 있는데, 이 예배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이 예배 반주 자리에 앉을 때마다 소를 한 마리씩 잡아야 된다. 교회 옮기겠지. 교회 옮길 거야. 응? 그지? 뭐 교회가 여기만 있나? 그죠? 조 목사님 왜 저런데? 왜 나한테 왜 그래? 막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양 한 마리씩 끌고 나와야 된다. 일단 내 표정 보기에 예인이는 교회를 옮길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 피라는 말이요, 레위기에서 87회나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는 희생제사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희생제사의 책이기 때문에 예배책이에요. 예배가 희생제사가 없이 예배가 될 수가 없거든요. 대속의 제물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피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십자가 지지 않고 구원을 이루실 수 없을까요? 네, 있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피의 복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제사 드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 뭐냐면 피예요. 피. 나 믿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땅땅땅땅땅땅땅 예수의 피밖에 우리가 그렇게 찬양해요. 찬양하면서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자꾸 예배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예배 시간 됐다고 그냥 오는 거예요. 피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자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방법 없어고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예배드리다 다 불이 강대상에 불이 나와서 다 불에 다 죽어야 된다고요. 언제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도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인데, 그죠? 기도할 때도 그냥 내 감정으로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내가 이 거룩치 못한 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갔다가는 죽을 것이니 날 대신하여 내 모든 죄의 값을 치르게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들어주옵소서. 그렇게 꼭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믿음이, 마음이 그렇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서야 된다고요. 18장에서 27장까지는 이 책의 두 번째 부분인데, 백성들이 그들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분리된, 구별된, 성별된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를 자세히 풀이해주는 순결법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즉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날 이 악한 세상에서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 레위기를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려면 모세 오경의 기본 구조를 아셔야 돼요. 모세 오경이 뭘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모세 오경. 여기다 하나 더 끼면 여호수아. 왜냐하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까지 가면 모세 6경이라고 부르는 모세 5경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딱 중앙에 있네요. 그죠? 네. 그러면 레위기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모세 5경의 기본 구조를, 하나님이 왜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가 그 위치를 알아야겠죠?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대행자로 창조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을 성경적 그 세계관에 의해서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로 창세기를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장과 2장에서 창조가 나오는데,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떠올려 보세요. 간단하게 툭툭툭 치고 갈 거예요. 오늘은 사람을 죄송합니다. 지금 툭툭툭 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볍게 살펴볼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세요.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 씨를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의 씨를 확산시키고 주신 세계를 통치, 다스리며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과 타락하기 전에 그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죄가 없었을 때 동행했을 때 에덴 동산에 나타난 특징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부터 11장까지 드디어 이제 인간들의 이제 선악 따먹는 사건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중간에 노아 홍수까지, 그렇게 타락의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3장에서는 아담과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죠. 인간의 타락입니다. 대표자가 타락하면 다 같이 타락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태어난 원죄라고 하지요. 그리고 4장에서는 가인의 타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서 9장까지 노아 시대의 타락이 나오고,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이 막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지금도 막 우리 막 유전자 뭐 연구하고 뭐 그 DNA를 잘라서 붙이고 뭐 복제하고 전부 다 이게 바벨탑 쌓는 거랑 똑같은 행위가 될 것이에요. 세 번째는 12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50장까지 구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무너뜨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구속주가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 이제 세워진 거예요. 사족장의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지요. 결국 그들이 민족이 되어져서 그들로 땅과 바다와 하늘의 생물 후손들이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다스려지기를 원해요. 근데 거꾸로 어떻게 됐어요? 이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세상 환경으로부터 자꾸 다스림을 받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그 뜻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그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라는 거예요. 정복하며 살라는 거예요. 충만히 나타내고 그 세상 가운데 복을,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 믿음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임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나무를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숲을 보고 산을 볼 수 있는 그 통찰력도 좀 필요한 것이죠. 여행할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고 어디까지 가면 무엇이 나오고. 갑자기 어제 제자훈련이 생각나네. 알아야 이렇게 막 여행이 재밌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게 재미없구나. 저는 모르고 가는 거 재미없어요. 알아야 돼요. 전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예수 믿기를 원해서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었었어요. 그게 아니면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고 말해준 사람도 없었는데 그렇게 읽었더니 지금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이제 좀 알고 예수를 믿는 거죠. 모르고 예수, 근데 그거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1대1로 만나면은 모르는 게, 여러분들 안다고 자부하시죠? 그렇죠? 지금 100일 통독 하시는 분, 100일 만에 일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되게 재밌는 교회예요. 성경 읽기 붐이 불어가지고요. 아주 언제 목사만 만나면 맨날 성경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교회 보셨어요? 성도가 목사를 만나서 자기 맨날 불평적이고 원망적이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만나서 성경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쩔 땐 저한테 막 가르쳐요. 너무 행복해요. 아주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이게 장면들이거든요.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화답이 되어지고 역사되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여기서 LG백화점 세일한다, LG백화점 없다 그랬지, 현대백화점 세일한다, SSG 인천 유나이티드가 해간 이겼다, 이런 얘기가 뭔 필요 있겠어요 여기에. 그죠?
그 야구장 가서 얘기하고 백화점 가서 얘기하든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가 참 되게 재밌어졌어요. 100일 통독하면서 오늘도 제자 훈련하는데 우리 사모한테 막 그런 질문 받으니까 난 기분이 너무 좋던데. 이렇게 성경 읽다 보니까 이게 궁금해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해요 하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맨날 은열이 얘기하고 은수 얘기하고 은우 얘기하고 맨날 그러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성경을 나한테 남편 목사한테 성경을 질문하는 사모 은혜 된다. 주여 내 기도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맨날 다 갈 얘기만은 할 줄 아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100일 통독 성경 통독하면서 점점 인간 돼 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100일 통독하는 분들 방에 제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 나눔 거기에 또 간절한 기도도 같이 올리는 걸 보면서 제가 참 요즘 사실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안에 성품이 다 정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가난 칠축 속이 다 정리됐어요, 안 됐어요?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솔직히 하는 거야. 우리 예배 시간에 거짓이 없어. 지랄 맞게 살지 맙시다. 시작. 다시 한번 그렇게만 끝나면 이상하잖아요. 복음이 아니잖아. 감사하며 삽시다. 시작. 우리가 가도 똑같은 그림만 자꾸 나오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지금 올 것인가 이렇게 상황을 좀 알고 살아가면 재밌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레위기를 나눌 것인데 창세기를 지금 왜 얘기하고 있습니까? 레위기의 위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책은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의 거처로, 그러니까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이 뭐예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 그 제목에서 나오잖아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시는 은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는 10가지 더 나가겠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와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걸 모르는 사람 신앙생활 아직 모르는 거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모르는 사람 이것도 신앙생활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찾아가고 계세요. 지금 이미 찾아오셨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찾아오신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답하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것을 그래서 신앙은 항상 이 은혜와 응답이 있는데 무엇이 먼저일까요? 은혜가 먼저죠.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은혜, 옆 사람 축복하시다. 신앙생활은 항상 은혜가 먼저다. 시작. 인간의 수고나 노력이 먼저가 되어져 버리면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공로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12장은 마침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오리엔테이션이에요. 너 앞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고 예수는 이렇게 만나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런 것이야. 너 이거 알겠어? 거기에 응답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세례인 것이고, 그래서 13장, 14장은 세례가 나오고, 그 15장에서 18장은 총 40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15장, 18장은 우리가 잘 아는 광야 훈련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나와요. 이 성화시켜가는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 환경을 사용하세요. 어떤 이에겐 병으로, 어떤 이에게는 고난으로, 어떤 이에게는 비바람으로, 지금 뭐예요? 사도행전 강에서는 유라 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통해서,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화시켜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광야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싫어하는 사람은 여전히 겨우 구원 얻은 6월절만 지나간 그런 상태이겠죠.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성화시켜 나가는데, 이때 중요하게 하나님 사용하신 도구가 환경이다. 때로는 원수대장 세워서 나를, 그 못난 기질이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끔 만드는 그 원수대장.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 훈련대장일 수 있어요. 원수대장이라 훈련대장. 원수대장은 원수들 중에 대장이잖아요. 훈련대장일 수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법을 배웠더라고요. 그 환경들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환경들 때문에 내가 말씀을 찾기를 시작하더라고. 그 환경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여전히 내 멋대로 살 거야. 예수 믿는다 말은 떠들면서 다 지멋대로, 지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리고 승질 나면 승질 부리고, 자고 싶으면 뒤집어 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주 망나니처럼 살던 우리 그 인생을, 노예의 종노릇하던, 죄의 노릇하던 우리들을 그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하나님과 나가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세워져 간다 이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환경, 이것은 그래서 특별한 세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부부간의 갈등, 또 자녀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우리가 요즘은 많이 만나는 건강 문제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앞에 있는 목사도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려 오셨고, 빚으시고 계시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고,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조성해 주십니까? 환경을 먼저 배열해 주세요. 왕조가 바뀌고, 그래서 그 왕조가 바뀌기 전에는 아주 귀중한 요셉의 족속들을 해가지고서는 귀중한 대접을 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핍박을 가합니다. 노역을 강하고, 그래서 이들이 너무 힘들으니까는 잊고 살았던 누굴 찾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환경을 조성한 거예요. 또 이 환경을 그들에게는 하시고, 저 미디안 광야에서는 또 그 광야 환경에서 누구를 준비하세요? 모세를 준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사람도 준비시키고, 민족들도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너무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거룩한 척 또 하네 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저 등 따시고 저 배부를 때 저기 하나님 찾게 생겼나 안 찾게 생겼나 말은 하지 말고, 기분 언짢으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우리가 다시 옛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서 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으로 갔으면, 내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계속 그 옛날을 그리워하잖아요. 자기가 이선희도 아닌데 막 더 나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옛날 기질, 본성, 자기 충동, 그 감정의 흐름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통제해 주시느냐, 말씀으로 해서 알아들으면 참 좋을 텐데,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좋을 텐데, 말씀으로 해서는 못 알아먹으니까 적절한 환경을
배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것도 마침내예요. 도끼를 빼십니다. 교만도 빼십니다. 잘난 척하는 것도 빼주시는 것이죠. 이런 환경이 아니면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만 하면 억울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안 바뀌어요. 그 더러운 그 성질을 바꿀 수가 없어요. 부모님한테 매를 맞아도 안 바뀌는 성질이에요. 그 성질이. 직장 상사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안 바뀌는 성질이고요. 돈을 갖다 줘도 안 바뀌는 성질이고, 잘해줘도 안 바뀌는. 제가 목회를 지금 30년 가까이 했는데 성도들이 잘해주면 바뀔 것 같죠? 아유, 그랬으면 저는 지금 여기 안 있는다니까요. 5대형 6대주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환경을 자꾸 배열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난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우리를 가만 놓아두면 우리는 모두 바벨탑 사건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자리까지 치고 올라가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은혜로 적절하게 힘을 빼주고 계신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데 막 센 성도들을 붙여주셨어요. 초기 때는 막.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제 마지막 종착지 예배당으로는 그것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그런지 보세요. 누구를 해야 시험이 안 들지? 봐, 이주희 붙여놨잖아. 박은숙 아니에요? 박은서 붙여놨잖아. 최은영 붙여놨고, 목사님! 막 이러고 막 오잖아요, 막. 그죠? 그래서, 또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저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봐서 아주 쓴뿌리가 아주 강한 그런 항존직을 세우셔서 막 들이받게 하기도 하고, 적절하게 겸손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저는 주로 제가 잘 안 지거든요. 근데 선배들한테는 제가 그냥 예의상 안 까불어요. 저도 매너가 있어서.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저는 하나님 많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환경을 이탈하려고 한 사람은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환경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자식이 속썩이니까 의미 있습니다. 병을 만났으면 의미 있습니다. 또 기분 나쁜 놈이 자꾸 나한테 시비 겁니까? 의미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가 자꾸 나한테 들이받습니까? 의미 있습니다. 그이도 예전에 다 남한테 들이받으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내가 물질이 똑 떨어졌으니까 의미 있습니다. 물질이 지금 많아졌으니까 의미 있습니다. 지금 부인하고 관계가 안 좋습니까? 의미 있습니다. 부인하고 관계가 좋습니까? 의미 있습니다. 애들이 너무 효도를 잘하면 의미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환경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을, 그 모든 환경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말씀하시는지 깨달으셔야만 해요. 제일 좋은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장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고 있는 이 환경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합격할 때 하나님께 다음 단계로 올려주시는 것이지, 여기는 나하고 안 맞아, 이것은 내 사이즈에 너무 좀 작아.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 맡기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건 여러 번 저도 전도사 초기 때 이게 내 믿음의 지경과 저 목사님 사이즈와 이 교회가 맞질 않아. 그래서 첫 번째 사역지는 제가 뛰쳐나왔잖아요. 승질머리를 못 고쳐가지고. 그래서 2달 동안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광야에 쳐박고서는 아무도 연락도 안 오고 그냥 쩔쩔 굶고 뭐 35만 원에도 나오던 게 안 나오니까는, 은하하고 셋이 살 때인데 35만 원 나오던 것도 그나마 안 나오고 학교는 다녀야 되고. 그랬더니 이제 저 예수 안 믿는 우리 저 친구놈들이 지들 돈 모아서
연말에 술 퍼먹고 보신탕에다가 술 퍼먹고 하려고 모아둔 돈이 갑자기 저를 생각나게 해서 저한테 봉투를 들고 왔어요. 거긴 불교 놈도 있고 해가 다 예수 안 믿고 다 그들은 주님을 모시죠. 예, 소주. 예. 그 자들이 그 뭐야 회장 맡은 아이가 대표로 와가지고서는 야 친구들이 이번에는 술 뭐 맨날 먹는 거 뭐 또 먹냐 저기 고생하는 태호 한번 그 늦게 공부한다는데 등록금까지 못 대주더라도 좀 우리 이거 모은 거 좀 전해주자. 나 그날 펑펑 울었잖소. 그게 첫 사건이었어요. 매를 대시고 또 얼레 주세요. 매 대시고 사탕 물려주세요. 그래서 그때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사역지로 나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를 제가 제 발로 승질 못 견뎌서 뛰쳐나온 게는 한 교회도 없어요. 다 쫓겨났지. 그래서 이거 지금 나한테 이거 여기 너무 사이즈가 작아. 또 어떤 사람 할 때 아유 나는 내 성격 저 사람하고는 안 맞아.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 아세요? 다른 데 가도 또 그런 사람 만납니다. 다른 데 가도 또 그런 환경을 만날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환경 그것을 지금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걸 뛰어넘어야 다음 레벨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는 빨리빨리 해요. 예. 33은 봐 얼마나 쉬운 거야. 98에 봐 9단 다시 해요. 이게 9구단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2차 방정식을 갈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고난의 환경, 주어진 불편한 그 여건들을 그냥 온 가슴으로 껴안으셔야 돼요. 기도로 그걸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문제에서 탈출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피하면 계속 그 레벨의 문제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30년 40년 믿었는데 초등 학문에 그냥 그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면 광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적적으로 건널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바로 군대가 쫓아와도 기적적으로 건넜는데 그죠? 바다가 갈라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광야는 안 갈라져도 걸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죠. 차근차근 그것도 거의 한 세대 40년을 거기에서 머물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안에 있는 도끼를 빼내기 위해서입니다. 나열을 빼내고 주열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은 사실 이론이에요. 성경? 이론이에요. 여러분 이론을만 두면 이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언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인격화되어지느냐? 고난을 당하면서 도끼가 빠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도끼가 그대로 살아있는 한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될 수 없어요.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하지. 목사님도 다 저렇게 말해. 이런 식인 거예요. 이 도끼가 빠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옛사람이 코팅을 하고 있는 거죠. 겉에 코팅이 뭔지 아세요? 알죠? 우리 말씀 카드 코팅해 줬잖아요. 이 코팅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예? 스며들지 않아요. 여기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잘 해보세요. 자 이렇게 물을 부어도 얘는 젖지 않아요. 꼭 이와 도끼 빠지지 않은 나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코팅 위에 있는 나의 인격에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사건이라고 하는 환경, 사람이라고 하는 환경, 배우자와 자식을 통해서 때로는 부분 흠집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흠집난 그 틈 사이로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뺀질거리고 오늘 좀 센데요 아버지? 말 안 듣던 그 사람들이 자식이 죽고 나서야 사업이 실패하고 나서야 건강으로 한번 쓰러지고 나서야 암으로 병원에 암 환자가 있는데 그래도 당신을 지칭한 건 아니에요.
맞기도 해요. 암으로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서야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인생을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성화시켜 나가시. 여러분이 만난 환경 계속 불평하며 살면 여러분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없어요. 가난을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 가난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믿음 없는 것을 불평하며 사는 사람, 믿음 없는 것을, 믿음 진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불평하는 한.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오직 감사와 순종이라고요. 근데 우리 기질이 어때요? 감사하기를 좋아해요? 불평하기를 좋아해요? 우리 기질이 순종하기를 좋아해요? 불순종하기를 좋아해요?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어쩜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뭐든지 당연한 줄 알고, 응? 더 나가서 이제 19장에서 24장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원칙들을 이제 제시해 줍니다. 훈련이 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은 훈련되어진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강해를 제가 14년 전에 했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번 2년 동안 들은 이 사도행전 강해는 14년 전에 했던 것에서 그 원줄기는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 했어요, 그냥. 왜냐하면 그때도 내가 너무 은혜가 됐기 때문에 굳이 바꿀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14년 전에는 14년 대 들었던 사람들이 있죠. 기억도 뭐 안 날 거예요. 저기 뭐. 예. 왜냐면 그때는 코팅이 아주 잘 됐어요. 빈틈이 없어. 물을 봐도 이렇게 젖질 않아. 근데 지금 14년 동안 이런 환경을 만나고 저런 환경을 만나고 하더니 이 스크래치가 좀 난 그 사이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지금 이렇게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강해도 몇 년 전에 들었어. 삼국동에 있을 때 했습니다. 얘는 한 5년 됐을까? 5년인가 뭐 한 6년 정도 됐는데, 근데 그때 기억하는 거라고는 5대 제사 시작. 뛰어나요. 그것만 기억해서 그렇지. 이거는 5년 전에 6년 전에 했는데 저렇게 그냥 느닷없이 물어보면 여러분 안 나와요. 목사들도 느닷없이 물어보면 안 나와요. 신학생들도. 근데 나오는 거 봐봐요. 저희는 대단한 거예요. 잘했어. 그래, 신랑하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나보다 돈을 많이 벌지만 진짜 주는 거야? 이따 가져가. 2만 원 줬으니까는 만 원씩. 봐, 분복이라서 복을 나눠 받는 것이지 뭐. 맛있는 거 사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 6년이 지나서 다시 들을 건데, 그때 상곡동에서 들었을 때 레위기 강의랑 또 다르게 들려질 거예요, 아마. 그때 들었던 사람들은, 처음 듣는 사람들은 지금 코팅이 벗겨졌는지 스크래치가 났는지 안 났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서. 예. 그래서 이 원칙들을 계시하는데 항상 환경과 더불어서 말씀이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상을 가르쳐 준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반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게 신앙생활의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25장에서 40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기 위해 성막을 건축하도록 만드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성막 생활은 뭐냐면 예배 생활이에요. 보세요. 구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을 제시해 줬어요. 그리고 세례로 결단해서 서약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 집은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도끼를 막 빼주십니다. 그 빠진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 하냐면 말씀을, 원칙을 제시해 줬어요. 원칙을 제시해 주고 드디어 이제 나하고 연애하며 살자. 그게 예배예요. 이게 출애굽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인격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습관적인 반복, 단순 반복, 지속의 과정을 통해서 매일 성막에 나오게 하시고, 아침에 눈 뜨면 만나 죽게 하시고, 메추라기 죽게 하시고, 또 구름이 뜨면 저 성막 다 접어가지고서는 저 구름 따라가게 하시고, 또 밤에는 추우니까는 불기둥 딱 세워가지고서 또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이걸 무려 39년을 그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 원칙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기 위해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죠. 우리 예배당에 해당되겠죠. 예배는 하나님이 내 인격 속으로 찾아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인격 속으로 찾아 나아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배가 형식화되어 버리면 사실은 구원의 길이 막혀버립니다. 예배가 죽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예수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배하고 싶어져요. 예배하는 게 기쁨이 됩니다.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돌들도 주님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영을 받았는데 어찌 찬양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예배를 자꾸 이 현대교회가 종교화 시켜버리니까 사람들이 지금, 성도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변화가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제자훈련 이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많이 성장했나? 아니면 그대로인가? 응?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요거 간지하고 마치겠네. 제가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나갔는데 그 전도 받으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유 저 내 옆에 교회 다니는 그 안수 집사 하나 있는데, 아유 그 놈은 더 나쁜 놈이에요. 응? 그래서 걔하고 대화를 하면 내가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 전도하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럽잖아요. 저는 당황하지 않죠. 내겐 성령의 지혜가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세요 선생님, 근데 그 친구분이 안수 집사가 안 됐더라면 당신은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나마 안수 집사 돼서 성질이 그 정도 고쳐진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멀쩡한 거예요. 제가 목사가 안 돼 있으면 내가 특전사는 못 이기겠다가만 웬만한 사람들은 이기철 집사님도 못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좀 못나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 볼 때 내 성이 안 차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 믿어서 그 정도라고요.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더 개차반이었다고요. 그냥 지만 아는, 지승질만 아는, 지만 똑똑한. 근데 예수를 믿어서 지금 요만큼, 어떤 사람은 요만큼, 근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 요만큼, 어떤 사람 이만큼, 어떤 사람 이만큼 변한 거죠.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도끼가 덜 빠진 사람은 요만큼 변했을 것이고, 도끼가 좀 많이 빠진 사람은 요만큼 변했을 것이고, 더 많이 빠진 사람은 이만큼 변했을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도 볼 때 자꾸 자책하지 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더 형편 없었어요. 이분들이 또 인정을 안 하네. 싸우자는 얘기죠 지금 해가. 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는 애굽에 있었던 여러분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좋으면 돌아가세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돌아가란다. 돌아가지 마요. 네. 근데 사람들이 변화가, 여러분 그래도 지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모습을 다 기억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인간된 우리 교회는 의성 마늘을 많이 갖다 놔가지고 단양 마늘을 많이 갖다 놔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드셨어요. 이기철 집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형님인데, 저분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은
처음 만났을 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주변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 뒤에 그 뒤에 이은님 집사님 또 이시네. 아유, 저분 처음 왔을 때 비하면 처음 왔을 때 지금 모습 보니까 처음 왔을 때 모습 보기도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다시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하자. 성경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레위기입니다. 잘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예배에 대한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 없어요. 영과 진리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이렇게 몇 구절밖에 없거든요. 왜요? 신약 시대는 지금 우리 시대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우리 마음의 감동을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예배의 원칙을 우리가 살릴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 유치원 아이들 가르치듯이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이런 구약의 모델들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 신약의 말씀과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공부하다가 막 꼬였어. 그리고 안 풀려. 어디로 가면 될까요? 틀림없이 구약에 거기에 대한 모델이 있을 것인데 찾아보면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사랑할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사는 시대가 그게 아니니까 구약 안 읽어도 되지 않냐. 이건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구약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시간상 이제 지금 레위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해야겠네요. 다음 주에 레위기 모세 오경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2개 했어요. 2개. 다음 주 신명기까지.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때요? 성경이 창세기 쭉 그림 그려지고 출애굽기 그림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그림 그려지는 속에서 하나님이 레위기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사랑하시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저는 성도들을 볼 때 모두를 볼 때 그래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앞에 와서 꾸미고 척하고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같으면은 척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그냥 하나의 은사를 주셔서 알게 하시니까. 제가 여러분이 거짓을 이렇게 말을 하거나 막 그냥 척을 하면은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힘들까? 제가 여태까지 생활해 보니까 내가 언제 척을 했지? 그리고 언제 거짓을 말하지 보니까 그때마다 내가 불쌍해져 있을 때더라고요. 나를 합리화시켜야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 무시당하기 싫은 자존심이 발동되어지고 막 이럴 때 우리가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지금은 그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싶어요. 척하면서 나에게 다가왔어. 그럼 척하는 대로 받아주면 되지 뭐. 하나님이 그대로 보고 있는데 뭘. 안 그러면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 척하지 못하게 할 건데 그냥 두고 계신 거 보면 나도 그만둬야지 뭐. 담임 하나님이 그만두는 그냥 두고 보시는데 내가 가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제가 굉장히 목회 편하게 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진실로 나가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가세요. 내가 넘어지면 넘어진 그대로, 화가 났어 화난 대로 나가세요. 다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세요. 나온 기도에도 왜 응답이 없지? 여러분 기도 안 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야고보서 그랬잖아요. 구하여도 잘못 구했던가 정욕으로 구했던가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지, 여러분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없으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세요. 그죠? 여러분의 아버지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세요.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좀 부족해도 괜찮아. 있는 그대로 나가요. 아버지 나 오늘 진짜 사실 기분 너무 나쁘거든요. 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갑니다. 기분 너무 나빠요.
제가 이럴 때가 있었다고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가시라고요. 막 안에 분노가 끓고 있는데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의미 없다고요. 참된 예배자로 삽시다. 마지막 다시 인사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